프롤로그.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이들에게. 켈리는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무신론자였다. 12살 때 할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에 2살짜리 여동생이 뇌종양에 걸려 수술과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갔지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었다. 몇몇 대학 친구들이 제각기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런 간증들도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즈음 14살 어린 동생이 병으로 쓰러졌다. 결국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는커녕 한결 절박하게 그분을 찾았다. 대학 졸업 후 켈리는 뉴욕시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서 장차 남편이 될 케빈을 만났다. 케빈은 월스트리트 JP 모건사에 다녔는데 켈리와 같이 컬럼비아 대학 동문이고 무신론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둘의 의심은 아주 완강했지만 그 의심을 의심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함께 리디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순례 여정은 더디고도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주변의 신실한 크리스천들 덕분이다. 세상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 세련되고 똑똑한 이들이었다. 마침내 확신이 생겼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신뢰할 만한 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삶의 비전도 매력적이었다. 켈리는 이렇게 썼다. 무신론자이던 시절에도 윤리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며 사회의 정의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지만 기독교는 생각과 마음 상태까지 아우르는 훨씬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내 삶에 맞아들였다. 케빈은 이렇게 고백한다. 커피숍에 앉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책을 덮고 노트를 꺼내 적었다. 기독교의 주장을 둘러싼 증거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무엇을 이루든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사라질 뿐이고 짜릿한 모험을 쫓아 사는 까르페 디엠, 순간을 즐겨라는 식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과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켈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던 시절 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신약성경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본문에서 예수는 의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몸소 보여준다. 오늘날의 회의주의자들이나 신앙인들의 시각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입장이다. 의심하는 도마를 마주한 예수는 회의를 묵살하는 대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마음의 의심이 가득함을 고백하는 남자를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예수에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다. 의심하는 자신을 붙잡아 달라는 뜻이었다. 예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내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은총을 베푸셔서 그 아들을 고쳐준 것이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든 아니면 회의주의자라고 생각하든 본문의 주인공처럼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의심의 본질을 나날이 깊이 파악해 가면 좋겠다. 그렇게만 하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1장 배타성.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도 선량함과 슬기로움을 갖추고 있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상당수는 윤리적으로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산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준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 대다수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선하고 의로운 삶에 힘입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르친다. 예수는 이만저만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처지가 되어 살고 또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게 임한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슬기롭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째서 그런가? 크리스천들은 스스로의 윤리적인 공로나 지혜, 덕성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 덕분에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까닭이다. 대다수 종교와 인생 철학은 신앙적인 성과에 한 인간의 영적 신분이 달렸다고 추정한다. 그 교리를 쫓는 이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흔히 근본주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고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너나 없이 스스로 다른 믿음들보다 우월하다는 근본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신앙에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들이 그 추종자들을 이끌어 의견이 다른 이들의 눈에도 더없이 사랑스럽고 끊어안을 만한 인간들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배타적일지라도 따르는 이들을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끄는 일단의 신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초기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당시 문화와 비교해보면 역사의 역설이 드러난다. 그리스 로마 세계 신앙과는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워 보일 지경이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문화적인 관습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다.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실은 당시 문화 속에서 하찮은 인간 취급을 받던 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들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겐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넓은 세상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다. 여자 아기의 영아 사망률이 턱없이 높았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으며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예로부터 존재했던 그 어떤 계급사회에서보다 더 큰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들이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처럼 배타적인 확신 체계가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은 신앙 체계 속에서 헌신적이고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더없이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그 한복판에는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간 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되새기노라면 결국 자신과 완전히 다른 이들을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적대적으로 다가온 이들에게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일들을 눈 질끈 감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주의적인 신념에 나오는 힘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2장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기독교의 배타성이 아니라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더러는 부당한 고통을 철학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묻는다. 반면에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안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따위의 추상적인 물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역사와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오도록 방치하는 신이라면 그게 누구든 의지하거나 믿을 뜻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상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더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감옥에 보냈던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세상에 넘치는 악과 고통을 끝내지 못해서 잔뜩 화가 난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로서는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선한 뜻을 가지고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위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다.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도 악과 고통이 계속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이 되게 하셨다. 아무 죄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게 하셨다.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악과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셔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난을 견뎌냈다. 고통과 죽음을 당했기에 악과 죽음을 두고 전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장 속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넘겨짚는다.
임마누엘 칸트는 권위나 전통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을 계몽된 인간의 조건으로 꼽았다. 윤리적인 문제들에서 권위에 저항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이제 현대문화의 커다란 흐름이 되었다. 스스로의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자유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발상이다. 자유는 오로지 구속과 제한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낱말들만을 엮어서 정의할 수 없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이 자유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면 몇 년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치면서 연습을 거듭해야 할지 모른다. 이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다. 이처럼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탤런트를 지닌 이들에게 이런 규율과 제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묻혀버릴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다른 일들을 성취하는 더 풍성한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하는 자유를 일부러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규율과 제한은 우리의 본성과 능력이 현실에 맞을 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므로 만일 그것이 물로 제한되고 한정될 때만 자유롭다. 만일 우리가 물고기를 풀 위에 꺼내놓으면 물고기의 자유는 물론 생존마저도 강화되는 게 아니라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본질적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고 만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한계,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다. 합당한 제한이 지적, 직업적, 신체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영적인 실제를 만들어낼 자유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 살도록 스스로 훈련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적, 영적 실제는 어떤 존재인가? 물고기에게 물이 그러하듯 스스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더없이 자유로울 환경은 무엇인가? 사랑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친구들끼리의 사랑이든 로맨틱한 사랑이든 더 큰 친밀감을 누리려면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려면 여러 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친구나 연인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도리가 없다.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주성을 포기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개인적인 선택이 제한된다. 자유라는 개념의 복잡한 속성이 다시 등장하는 대목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더없이 자유롭고 생기가 넘친다. 사랑할 때만큼 자신을 잘 드러나는 순간은 없다. 사랑을 주고받는 건전한 관계에서는 서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한 점 사심없이 섬기는 마음가짐이 깔려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한과 통제, 곧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고 자유를 불러오는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신 쪽에 일방 통행해야 한다. 거룩한 존재인 신은 모든 권능을 거머쥐고 있다. 인간은 신에게 맞춰야 한다. 신이 인간 편에 적응하고 섬긴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다.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앙 형태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췄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섬기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야 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리스천을 구속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찾아 누리게 된다. 4장 기독교의 불의. 교회에 다니는데 왜 불의한가? 여러 해에 걸쳐 실험을 거듭한 결과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타인 중심적인 윤리를 좇아 판단을 내렸다. 크리스천이 어떤 도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은 그처럼 인간됨보다 자존심을, 성김보다 지배를,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용기를, 겸손보다 영예를,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보다 소속된 부족에 충성하는 마음가짐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명예의 토대를 둔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교회의 억압과 불의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리들은 사실 기독교가 스스로를 향해 지적하는 사항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보여준 결점들은 복음의 원리들을 불완전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서 비롯한 사태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앵글로 석순족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회심한 후에도 안팎의 한결같음 따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타인 중심의 기독교 윤리를 부족이 대대로 유지한 방식들과 뒤섞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하나님의 영광과 스스로의 영예를 지키는 방편으로 십자군을 지원했다. 수도승과 여성, 농노들에게는 너그러운 덕성을 기르라고 주문하면서도 명예와 전투를 생각해야 할 사나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치부했다. 범죄로 규정받아야 마땅할 일들이 교회사에서 차고 넘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시한 표준 자체를 포기한다면 그 비판의 근거마저 잃어버리는 처지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대단히 정당하고 지독한 비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표준도 바로잡을 근거도 없애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 완전히 더 깊게 붙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신앙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덧대해야 하는가 누누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의 역사에는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들이 무수히 남아있다. 5장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성경이 지옥을 그리는데 자주 쓰는 이미지는 불이다. 불은 해체하고 허물어뜨린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 심령을 붕괴시키는 갖가지 현상들은 이 생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기심과 자기 몰입이 어떻게 사무치는 아픔과 구역질 나는 질투, 심신을 얼어붙게 하는 근심, 피해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 그리고 심적인 부인과 그에 따른 왜곡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자, 한번 물어보자. 죽음과 함께 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정 지속하는 심령의 궤적, 그 자체가 지옥이 된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에서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볼 수 있다. 우선 붕괴가 일어난다.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립 현상이 생긴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하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된다. 나날이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이 깊어진다. 심신을 종속시키는 곧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지는 중독 요인이 된다. 인격 해체는 더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난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해체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고립, 부정, 망상, 자기 몰입이 갈수록 심해진다. 겸손함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현실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아무도 지옥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하늘나라라는 개념만 엉터리처럼 보이게 된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없다. 오늘 거침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내일의 배교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이 내일의 회심자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영적 상태나 운명을 현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누구나 용납하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강력한 신앙 행위다. 자연계의 질서 가운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기독교 말고는 그 어떤 역사나 종교 문서에서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지옥은 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만들고 곳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거부할 때 그는 계속 지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6장 과학과 기독교.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그리스천들은 창세기 1장의 의미와 진화의 본질, 양면에 걸쳐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런 세부 논의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길을 찾는 회의주의자라면 이런 입장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에 무게를 두고 집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교리들을 단단히 마무리한 뒤에 창조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하는 게 좋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을 대표하는 이들은 제각기 앞장서 주장하는 접근 방식이 진화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한 공식 입장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여러 입장들 사이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 않는 것을 짜증스러워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하나님이 일정 부분 자연 선택의 과정을 이끄셨다고 생각하지만 진화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론이라는 개념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만일 진화가 사물의 존재 방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지위로 올라간다면 성경적인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하지만 진화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가설 수준에 머문다면 창조주를 믿는 크리스천의 생각과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시작하신 방식에 대한 과학적 탐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이유는 없다. 7장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혹자가 이렇게 말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더군요. 투자은행에 다니는 찰스는 말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의심스러워요. 특히 기적은 말이에요. 맞아요. 역시 금융계에서 일하는 제클린이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으로 시대에 뒤처진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사회적인 가르침 가운데는 퇴행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성에 대한 생각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크리스천들처럼 성경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제 찬찬히 따져보자.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기껏해야 스텝보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참다운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불쾌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성경이라는 웅덩이의 가장자리 쪽 얕은 물, 그러니까 해석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상처를 입고 다치기 쉽다. 하지만 연못의 한복판, 이미 의견일치를 본 자리,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에 대해 뛰어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이고 덜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가르침에 매여 성경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과연 어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는지를 비롯한 핵심적인 주장들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8장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실마리들. 만물에는 하나님의 실존을 가리키는 신의 지문이 묻어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생이 끝난 뒤의 삶을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소리로 치부한다면 인생의 쓸모를 되짚어 결론을 내야 한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선을 소망하지도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제 답은 분명하지만 여간 불쾌한 게 아니어서 10중 8구는 과감히 직면하려 들지 않는다. 인생의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주는 빅뱅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결론은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지고 있다. 150억 년 전 작디 작은 한 점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밝은 에너지 성광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로서는 어떻게 자연히 여기서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건지 당초에 가늠이 가지를 않는다. 그리고 기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가 있어 우주를 출범시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연계 바깥에 있는 존재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주는 마치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우주에는 중력 상수에서 강하고 약한 핵력과 관련된 다양한 상수들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값을 상수들이 15개나 작용한다. 그런 상수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100만 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10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틀어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물질은 융합되지 못하고 은하계, 별, 행성과 인간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빅뱅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이런 빅뱅의 과학 이론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와 같은 존재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 말고는 우주가 꼭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철학자 존 레슬리도 비슷한 예를 든다.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있다. 총살형을 집행하는데 무려 50명이나 되는 노련한 명사수가 참여했다. 고작 2m 남짓되는 거리에서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하나같이 비껴나고 말았다. 제 아무리 노련한 사수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해도 표적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50명이 동시에 실수를 범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저격수들이 짜고 헛발을 쏘았음을 입증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공모했을 리가 없다고 마무리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유기적인 생물체가 발생한 우주에 어쩌다 보니 들어와 살게 된다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 일종의 설계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을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비합리적일지도 모른다. 창조주 없이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토록 희박한 가정을 사실이라고 믿으며 사는 게 과연 타당한 노릇일까? 그러나 오늘날 빅뱅 이론이나 자연과학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9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구나 이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화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족 이외에는 누구에게나 적대적인 반응을 윤리적이고 정당하게 보는 분위기가 널리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 감정과 생명까지 희생하는 게 옳다고 믿는다. 보통은 전혀 모르는 남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 얼른 물에 뛰어들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죄스럽게 느낄 것이다. 사실 10중 8구는 물에 빠지니까 원수라고 해도 그런 의무감을 갖는다. 어떻게 이런 특성이 자연 선택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유전자를 후손에 전달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 따위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엄격한 진화론적 자연주의, 인간 만사가 자연 선택 과정의 결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토대로 보자면 그런 식의 이타주의는 고리적의 인류에서 사라져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갈수록 강력해지는 게 현실이다. 이타적인 행동의 생식적 이점들을 설명하는 다른 논리들도 벽에 부딪히기는 마찬가지다. 더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당사자도 다른 이들로부터 간접적인 상호 유익을 얻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으로는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희생적인 행동이 사회 전반에 유전 부호가 전달될 길을 열어서 결국 온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 유익을 끼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연 선택은 주민 전체에 한꺼번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으로는 도덕적인 감정들을 평가할 어떤 윤리적인 표준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감정의 근원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 복음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절대적 윤리가 인간 밖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모든 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외면하는 자세다. 사랑이든 잔인함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속내를 무작정 외면하고 부인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사랑과 잔인함 사이에 차이가 있는 듯 살아가는 꼴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케이크를 가져다 먹어버리기까지 하는 꼴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그 유익은 다 누리니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실성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길이다. 마치 아름다움과 사랑이 의미가 있다는 듯, 삶의 가치가 있다는 듯, 인간에게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는 듯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선한 삶의 본능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면서도 이 모든 선물, 사랑하고 섬기는 선물을 준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기독교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불쾌해하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한다.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반응이다. 기독교의 죄 교리는 인간 본성을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진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섬김에서 깊고 깊은 자기 정체감을 찾아내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태도이다. 죄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며 참 자아와 동떨어진 정체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분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창조에 토대를 두지 않은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아 생긴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채워가는 삶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채우는 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다. 마음의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며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 11장 종교와 복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윤리와 종교의 한복판에까지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은혜뿐이다. 오로지 은혜만이 스스로 자유로우며 주체적인 자아를 가졌고 선택하는 대로 산다는 환상을 위협한다. 복음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자주 실패한다. 누가 이 책을 읽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전통적인 종교가 내세우는 가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김없이 구세주가 아니라 교사로 자리매김했다. 다들 이러저러하면 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아니라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왔다. 인간은 스스로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궁극적인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셨으므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12장 십자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순교자로, 희생의 화신으로, 거룩한 수승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였지만 그 속에 신비롭다거나 기적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십자가는 늘 기독교의 신앙의 으뜸가는 상징이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복음의 핵심이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같은 문화 속에 사는 다른 이들에게 나쁜 소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덕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리스찬들은 설명한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를 우스꽝스럽다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악하게까지 생각한다.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은 뉴욕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보다 훨씬 더 자주 듣는 질문이다. 다들 입을 모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복수심에 불탔던 원시시대의 신이랑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만이라도 그냥 받아주지 못하는가? 기독교의 십자가 교리 앞에서 덜어는 헷갈려하고 또는 겁을 먹는다.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도 거룩한 아덴 학대처럼 십자가를 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십자가를 치워버리지 않는가? 예수님의 죽음보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어째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한다. 용서는 상대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뜻이다. 다른 이야기에서 빚을 받는 대신 그 대가를 송두리째 감수하며 스스로 빚을 떠안는 일이다. 상처를 헤집는 아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너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그 죽음은 평생 쓰라린 상처와 냉랭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끄는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이겼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방법이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태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단지 비참한 죄의 형벌 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인 것이다. 십자가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다. 사랑으로 악을, 사랑으로 죽음을,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었다. 13장 부활이 던지는 도전.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150여 명의 증인들이 보았다는 그러한 묘사는 복음서가 아닌 바울의 서신에서 기록되었다.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15년에서 20년쯤 지나 기록되었다. 150여 명의 증인들이 대부분이 살아 있었을 때였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150여 명에서 500명이나 되는 군중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라면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상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500명이 동시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에서 있었던 제국적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경제적인 온갖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헛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또는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은 바로 두 여인이었다.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닌데 가짜로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다면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증언이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이 여성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최초의 증인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의 불의와 고통은 마침내 사랑이 이긴다는 복음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가 오로지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개인 영성의 생활을 깨닫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기독교 신앙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말 그대로 진정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식이 될 것이다. 불우위와 폭력, 타락이 고질화된 세상에서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모든 악이 판치는 꼴을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분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부활절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무지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고만 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라는 프로이드의 말이 지극히 당연해질 것이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한테나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장 영원한 삶.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뒤에 말 그대로 환호하셨다. 기쁨에 겨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른 존재들이 거룩한 기쁨에 발을 들이게 하셨으며 간 만든 별들로 노래하게 하셨다. 지금까지도 창조세계는 창조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바라본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품고 세상에 다가서신다. 헌신적으로 창조세계 구석구석을 사랑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신다. 죄와 악이 세상을 망쳐놓았을지라도, 그래서 참다운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은 그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며 우리도 그리 될 것이다.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치유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악은 멸망하고 그 순간까지 숨었던 창조 세계의 잠재력은 활짝 피어나 더없는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지금은 고작 푸성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재만으로도 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왕이 돌아오면 나무들마저 그 면전에서 노래할 것이다. 창조 세계는 한 분이면서 또 여럿인 하나님 형상을 쫓아 지어졌으므로 인류는 결국 다시 연합하겠지만 새로워진 세계에서도 인종과 문화적인 다양성은 한 점 손상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인류는 마침내 서로 의지하면서 평화롭게 어울려 살 것이다. 지극히 높은 데서 평화의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